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제 9만 9천 명 확진자였다가 오늘 몇 명이었죠? 17만 명. 너무 갑작스러워 가지고 '이게 진짜야?' 처음에는 그 수치를 보고 참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주위에 벌써 많은 분들이 걸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걸리셨고 우리 교인분들도 또 여럿 걸리셨습니다. 예. 특히 우리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건강 잘 살피시고요. 그런데 이제 걸리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 오미크론에 걸리니까 몸살 감기 기운이 좀 오고, 그리고 특히 이게 목이 좀 따끔거리거나 아프고, 그리고 이제 가래가 좀 끓고 요런 공통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내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 몸조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 회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인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코로나 요 상황을 잘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덟 팔복, 여덟 가지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평, 영어로는 peace, 그죠? 예, 화평, 또 성경에는 또 평안, 평강, 예,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예. 제가 의도치 않게 지난주 설교에서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 있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샬롬. 네. 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평강, 평화 이런 말을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모자르지 않고 만족스럽다, 또 완성되어 있다, 성공적인 상태다, 또 빈틈이 없고 흠이 없다,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 샬롬이라는 뜻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또 샬롬은요, 이 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그리고 고요한 상태, 또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어떤 바르고 또 친밀한 관계, 가깝고 친구와 같이 가까운 우정, 이런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서로 친밀한 동맹을 이루고 있는 상태, 조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요즘 이 샬롬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샬롬의 상태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또 각 믿는 사람들이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샬롬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과 평화가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평화, 이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안연히 살았다. 이거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가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이 지낼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라와 나라만의 평안만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개인 간에도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있으면은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샬롬이 깨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평화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또 어떤 때 이런 평안함,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뭐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물질적인 또 정치적인 뭐 군사적인 형편이 좋아질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평안한 상태를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정상이라고 딱 검사 결과를 받으면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죠. 예. 또는 뭐 통장이나 지갑에 그래도 돈이 좀 두둑하게 쌓여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국가 간에서는 뭐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전쟁의 상황이 아닌 또는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끝난 이후 그럴 때를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경치가 좋은 곳,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은 "야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이 평안은요. 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인 또는 육신적인 그런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평화들은 그 평안의 조건들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그 평안도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누렸던 평안함이 있었다면은 건강이 상하거나 그 건강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평안은 깨지게 됩니다. 또 돈 때문에 누렸던 그 샬롬, 이 평안은 돈이 떨어지면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또 경치 좋은 곳에서 누렸던 그런 평안도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은 또다시 그 평안이 사그라지고 맙니다. 또 질병과 가난, 다툼, 뭐 끊이지 않는 이 전쟁과 테러, 이 범죄 소식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 평안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함은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평안함이 아닌 세상적인 평안함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른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진정한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손상되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막힘이 없는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평안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던 그 평안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깨진 그 평안이 세상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아픔과 눈물로 찾아와 내 안에 평안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내 삶 속에서의 평안을 회복해야지만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또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깨어지고 나서는 거기에서는 평강이 없어지는 그래서 숨고 그리고 자기를 가리는
바로 그러한 거짓과 외식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자기 자신의 내적인 평화 그리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까지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어? 때린 사람이 발을 뻗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발을 뻗고 잡니까? 맞은 사람도 억울해서 발을 못 뻗고 잘 수도 있는데 예. 예.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본의 양심 그리고 성품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가매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주눅들게 만들고 더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양심에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의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바로 이런 내적인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강을 깨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그 자신들의 불안함을 해소받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을 찾아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요 평강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거짓된 평강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평강들은 다 참된 평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근원적인 평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강을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리는 참된 평강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자신이 담당하심으로써 그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의 삶 속에 내 신앙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평강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참된 평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도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화평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것, 뭔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그리고 잘못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불안과 다툼, 그리고 전쟁과 반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바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관계까지도 깨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갖고 있는 사탄의 악한 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이 화평의 관계,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친밀했던 관계가 깨집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자기 죄를 남 탓을 하죠. 그죠? 어?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서로의 평화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바로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악한 모습입니다. 죄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자기중심적인 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시선, 사실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있어야 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깨지게 하는, 그 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고 깨지게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죄에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바라보는, 그리고 평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 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구원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의 힘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또한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고, 또 복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룬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평화를 이루는 자로, 그 평화를 만드는 자로, 피스 메이커로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잘못된 것도 눈 감고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되는, 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그리고 의로운 전쟁, 그리고 의로운 싸움이 아닌 모든 싸움에서는 그런 모든 싸움을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화를 이루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성격도 없고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어 좀 무시하듯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시함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3.1 운동, 우리 좀 다음 주가 3.1절 기념주일인데요. 3.1 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런 그 총칼 앞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전쟁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죠. 이왕이면은 일본 사람하고 싸워서 일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해치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비폭력으로 그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서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평화를 이루는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에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침뱉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의 길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권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싸워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밟고 올라서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모든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그렇게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좀 다른데?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결국 누가 높임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기쁘게 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지금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일곱 번째까지 지금 왔는데 팔복은 사실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심적인 변화로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화평을 이루는 자는 사실은 내적인 내 개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평을 이루며 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여덟 번째 복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가는 모습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화해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용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